열두 제자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얘기할 때마다 자신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오늘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한 문장의 삶을 말하라 라고 말하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판 제자, 구원받지 못한 제자,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한 것이 좋은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길로 간 제자, 자기가 정해놓은, 또 성경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간 제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요, 가롯 유다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해요. 가롯 유다가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머리에 담아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는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과 자료를 동원하고 증거 제출하고 이럴 필요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하신 후에 17장 하나님 앞에서 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에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외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 온리 멸망의 자식, 가롯 유다를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예외래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롯 유다를 제외한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자들은 내가 다시 여기서 하나도 빼놓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가 요 기도 마치고 나가서 몇 시간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롯 유다를 지켜본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변질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데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요, 이미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 선택된 자가 아니었었어요.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한 자도 아니에요. 믿어야 타락이 있는 거죠. 그냥 제 길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유기되는 일,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자기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가 공격하면 비둥비둥 싸워서 간신히 이기거나 때로는 져요. 믿을 필요 없죠?
믿을 필요 없어요. 저라면 안 믿을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내 인생 책임 못 지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잃어버린 일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그걸 그렇게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느냐나 아무 상관없이 내 인지와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가랑비면, 야,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젖었어. 소낙비면 내가 비 내리는 거 막기 싫어요. 우산 쓰면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파라솔 쓰면 돼요. 근데 쓰나미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항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제가 이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정된 백성은 절대 구원이 취소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길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제 말이 맞나 틀리나를 적어놓고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한테 좀 달려있지 않을까, 내가 구원에 선택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두 가지만 좀 가져가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언제가 취소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죄 졌을 때, 내가 타락했을 때라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구원 얻었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타락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하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자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는 값없이 대가, 내가 치르지도 않았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뭐를 해서 받는 거라면 보상이에요. 은혜 아니라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새생명반 때 드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떠내려가요. 아버지가 달려나서 로프를 던집니다. 로프를 던져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프를 잡으면 내가 건져주고 잡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너의 선택이다. 참 멋진 아버지인가요? 아들이 죽으면서 역시 아버지는 내 인격을 존중해줘 이럴까요? 역시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내 선택을 존중해 이러고 그냥 죽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아버지라면 아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싫다 그래도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강제로 건져내고 본인이 죽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make sense. 아저씨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내가 구원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가, 그가 전지전능이 진짜 맞는가. 다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뭐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를 모르면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어떤 유혹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끊을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적어도 유다처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가룟 유다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가 치러야 될, 그가
받게 된 그 성경에 대한 평가는 애석하게도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멸망의 자녀예요.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귀한 이름이에요. 찬송하다. 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당시에 흔했어요. 개똥이만큼 흔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어준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본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에요. 3명이에요. 계속 살펴봤어요, 우리가. 도마도 유다였어요. 다데오도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유다였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은 별명 뭐 다데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를 팔았던 유다에게만 가롯이라고 말이 붙였는가? 왜냐면요, 나머지 그 다른 유다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뽑았어요. 유다만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달라요. 그리옷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뽑혔어요. 기리옷, 이것이 이제 가롯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뽑았는데 가롯 유다는 남쪽에서 유대 지방에서 왔어요. 그래서 되게 혼자 외로웠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사투리를 쓰는데 본인만 달라요. 그러니까 뭐 굳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명은 다 이기 먹고 그러는데 유다만 오면 아따 이게 뭐다냐. 그러니까 걔는 자꾸 이상한 거예요. 걔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롯 유다는요,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러고 새생명반에서도 그러고 뭐 묵상 세미나에서도 그러고 뭐 특별 뭐 있으면 항상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쫙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올렸더니 뭐 지금 클릭 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적게 나오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anyway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이게 실수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쓰임받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12제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과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책들이 예외 없이 가롯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돈을 사랑한 건 맞아요. 성경에 기록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군이 배신하고 자기 아군의 장군을, 수장을 적군에게 팔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은 30, 맞아요. 그 은 30이 지금 돈 얼마냐? 만약에 좀 유치하지만 조폭 뭐 비교했을 적에 아래 꼬붕에게 너 위에 네 머리 치면 청부살인, 보통 뭐 10만 불, 100만 불 수준이 아니라 평생을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너 몇 년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네 평생을 책임져 줄게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30이 얼마였는가? 사람을 죽이는 대가, 리더를 죽이는 대가. 2006년도에 환산한 자료가 있어요. 66불. 요즘 하면 뭐 100불이 채 안 돼요. 한 80불, 100불. 그러니까 가이드 비용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 정도.
아니 설마. 그래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돈 100불에 또 다른 자료 있어요. 2017년 2월 10일자 자료예요. 은 30세겔에 한 세겔이 11.4g이에요. 342g이에요. 30세겔이면. 이거를 돈으로 나눠요. 그럼 91.2돈이에요. 91.2돈을 2017년도 한국 돈으로 따졌더니 22만 5,264원. 200불이에요, 200불. 절대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한몫 챙긴 거 아니라고요. 그 왜 팔았는가? 단 하나 이유. 빨리 이 땅의 왕으로 자기가 만들으려고 그런 거야. 제가 보기엔 그게 맞아요. 당시에는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로마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 현재의 왕으로 올 사람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올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칼 품고 다녔어요. 언제나 독립, 이 나라가 언제 국권이 설 것인가, 여기에 온 마음이 담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막 우의정 자의정 해주세요 막 이러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약한 소리를 해요. 자꾸 뭐 자기의 때가 왔다는 둥, 힘이 빠지는 얘기만 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보면 이 오병이어 때도 오병이어가 수만 명이 모였으면 이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다 보내고 혼자 산으로 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는다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 되겠다. 뭔가 자꾸 신경의 변화가 일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시 굳세게 다시 잡아줘야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이 저렇게 나가지만 능력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변에 급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야, 이거 보자 안 되겠다. 군병이 나를 덮쳐 천사 12명을 불러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제왕 등극.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좀 급박하면 안 되겠다. 좀 날짜를 땡겨야지. 그래서 은 30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 사람이야. 저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 때문에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팔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입 맞추는 거 다 봤으니까. 그러면 돈 때문이면 돈을 챙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죠. 안 튀어요. 계속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나 다 지켜봐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분명히 언제지? 언제 예수님이 천사를 부르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법정에서 사형 땅 그걸 보고 어떤 변화가 일으키나나. 마태복음 27장.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사형을 보고 스스로 뉘이쳐 반성해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딴 성경에 보면 던졌다고 돼 있어요. 돈 때문이면 왜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내가 생각했던 플랜, 예수님이 좀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좀 도와가지고 그 플랜을 왕 등극하는 거를 좀 땡겨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고한 피를 팔았도다,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 그러고
그냥 자살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베드로 편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적어도 저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나요. 훨씬 납니다. 가룟 유다는 팔았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냥 잘한 짓은 절대로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팔았네 그러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 뭐 어쩌다고요? 이게 회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거 가야죠. 그냥 울고 집에 갔어요. 하여간 베드로 나중에 내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죽을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괴로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선생을 판 것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겼어요. 제가 좀 유명한 목사면 책을 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내가 알아가는데 중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가 우리의 기도라고요. 영락없는 가룟 유다예요.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고집합니다. 내 계획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다 좀 쓰세요, 이거예요. 제가 20살 때, 한 19, 20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20대 초 아니면 10대 말이에요. 그때 맥콜이라는 음료가 나왔어요. 통일교 상품이라고. 갑자기 어느 순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불매운동을 하더라고요. 통일교. 2단의 종교의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사 먹지 말자.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먹고 있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인데 하루에 1개, 뭐 일주일에 뭐 2-3개 사 먹던 거를 하루에 막 2개씩 사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2단 제품이라는 걸 알고 나서.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와요? 말세에 와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그때는 둘레에 별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 그러는데 통일교 제품이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때는 뭐 신학도 배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품 많이 사 먹어서 통일교가 왕성해지면 결국 말세가 빨리 올 거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그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딱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인이 바뀌도록 먹었어요. 돈만 생기면 맥콜. 예수님 오는 날을 땡기자. 근데 어느 날 다행히 몇 달 안 가서 가룟 유다를 묵상하는데 이렇게 이거 제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가룟 유다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때를 당기려고. 와, 내가 이게 가룟 유다 짓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후로 잘 안 먹었어요. 아주 안 먹지 않고 잘 안 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인이 배겨가지고 그 콜라 끊지 못하듯이 가끔 막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가? 주님의 때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쫓아가는가?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겉과 속이 진짜 달라도 대단히 달라요. 이 정도면 아카데미 상 줘야 돼요. 여러분, 제자 중에요, 그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이런 짓 할 줄 상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은 30이 아무리 적은 돈이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그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가 야단을 치잖아요.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치 연봉을 거기다 쏟아붓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굉장히 그럴듯하고 일리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고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 속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훔쳐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훔쳐가는데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돈 수에 밝은 마태도 몰랐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용이 있었으면 이거는 유다가 맡기자. 유다에게. 근데 아무도 그 속을 몰라요. 그 증거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위선자라는 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기색이 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몽땅 다 시선이 그쪽으로 바뀌더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여 내니까 다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생활을 했어요. 그게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내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나한테 기도받았던 사람, 나한테 설교 얘기를 쉐어했던 사람, 그 파장이 너무 두려워서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내 인식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더 비극이 있어요. 진짜 안 믿는데 자기가 믿는 줄 아는 사람. 왜? 실제적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봉사도 헌금도 사람 돌보는 일도 따라갈 자가 없어.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 본인이 이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소냐? 구원은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마지막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보고 당황한 유다는 자책하며 자살을 해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군데가 기록이 달라요. 당황스럽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 목매서. 그렇죠? 마태 보고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또 딴소리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대요. 사건 사고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게 맞는 거예요? 곤두박질해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이 두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의 죽음에 대한 시점이 달라요. 마태는 죽는 과정을 얘기했고 누가는 그 죽은 이후의 과정을 써내려간 거예요. 몸이 곤두박질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절벽의 나무에 목매달았는데 이거를 외진 곳에 박아놔가지고 발견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제 부패하니까 가스가 차고 풍풍 불어오르잖아요. 그런 상태에 동아리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아래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해가지고 이 가스 찬 것 때문에 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게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그렇게 뭐 배가 창자가 터져 나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데가 깨지지. 그거는 부풀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버린 돈은 나중에 나그네들의 묘지를 샀는데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리는 밭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는 얘기, 에레미야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제가 좀 성경이 길어져가지고 따로 얘기할게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은 30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피밭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또 얘기해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그 역시 예언대로 행했고 예언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네요. 그럼 천국 갔나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멸망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일 설교 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 가운데 거하는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